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을 소개합니다. 에리카 라인입니다. 이분은 본인의 인생을 살면서 하루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냥 본인의 하루가 너무나 지친 하루였으가 그 하루가 반복되는 걸 보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단순하게 살자. 내 삶을 좀 복잡한 삶에서 해방시켜보자 해서 책을 씁니다. 이 책의 제목이 본인이 유명한 미니멀리스트가 됐다고 고백합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무조건 버리고 줄이는 삶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삶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덜 중요한 것을 지워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벅찹니다. 인생 자체가 너무나 힘듭니다. 사람도 많고 부딪히는 사람도 많고 삶의 기쁨보다도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복잡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다면 단순했습니다. 단순한 simple life를 살았습니다. 제가 요새 생각하고 있는 교회 이름이 있어요.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바꿔본다는 그런 마음이 왔는데, 제가 만약에 교회를 개척한다면 요 이름을 쓰고 싶었어요.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Simple Church. Simple Church. 교회 이름 자체가 너무 복잡해. 그다음에 교회 생활이 너무 복잡해. 교회 다니는 성도의 삶이 너무 복잡해. 그다음에 예배 순서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자라는 마음으로 교회 이름도 Simple Church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르죠? 언젠가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네임 체인지를 하게 되겠죠. Simple Church. 제가 생각한 두 번째 교회 이름이 있는데, 그 얘기하면 여러분 좀 시험 들 것 같은데 그래도 할게요. 제 라스트 네임이 뭐죠? 초이. 그래서 제 교회 이름을 초이스 처치. 괜찮죠? 그렇게 되면 2단이 되겠지만 하여튼 뛰어넘고 싶어서 그냥 단순한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삶, simple life를 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주보 안에 설교 아웃라인이 있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단순한 인생의 비결은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라. 더 따라해 보세요.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라.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 어떤 고린도 교회 사도들, 제자들을 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Servants of Christ. 여러분, 일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실제로 청지기라는 의미입니다. Steward. 청지기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주인의 위임을 받은 책임 있는 종입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의 후반전에 보면요, 청지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The mysteries of God. 비밀들이라고 영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요, 어떤 주식이 아니에요. 어떤 땅이 아니에요. 어떤 집을 사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업을 경영하는 청지기의 역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졸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인생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청지기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이유는요, 건강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사명을 마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탁월함이 아닙니다. 업적이 아닙니다. 성적이 아닙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함입니다. 영어로 뭡니까? faithfulness. faithfulness. 충성함. 바울이 이야기하는 충성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충성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데 충성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코로나 안 걸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고 우리 인생에 상처를 주고받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고 우리는 충성된 자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충성함을 보여준 한 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일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만난 찰스 슈브라는 분입니다. 미국의 강철 왕 앤드류 카네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도 모르실 거예요. 피츠버그에 가면은 유명한 대학이 있죠. 카네기 멜론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 카네기, 여러분 카네기가 얼마나 많은데, 왕 강철 카네기의 후임자입니다. 근데 공부 얼마 했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리고 카네기 회사에 입사할 때 청소부로 들어갑니다. 청소구역도 공장의 정원을 관리하는, 그러다가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서 공장 구석구석까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태도에 그 보스가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직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을 카네기 비서로 옮겨줍니다. 비서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카네기 회장이 보고 이 사람을 신임하게 되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나의 후계자가 되면 되겠다. 학력 없습니다. 백 없습니다. 실력, 업적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충성함. 그래서 카네기가 셔버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회장은 학벌이 필요한 자리가 아닐세. 자네는 미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회사의 회장으로서 학벌 좋은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는 일을 시키면 되는 걸세. 자네가 갖고 있는 성실과 충성된 권면함이 말로 회장에게 있어야 할 가장 필요한 자격이라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잘했어, 업적이 좋아, 재능이 좋아, 넌 탁월해. 그래서 하나님의 박수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신실함과 충성함을 보신 주님께서 청지기인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볼까요? 3절,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나는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이십니다. 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평가하고 있어요. 바울을 판단하고 있어요. 아볼로를 보고 아볼로의 철학과 설교가 바울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면서 바울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4장 3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러분의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의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 뒷자리만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이 나를 뭐라고 판단해도 나에겐 아주 작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습니까? 어떤 평가가 나올지 두렵습니까? 연말이 되고 있는데 혹시 회사에서 혹시 평가가 좋지 않아서 보스가 불러서 커피 한잔 하면서 오늘까지 수고했고 We decided to move on. Thank you. And we will take care of you with severance. Goodbye. 어떤 기분일까? 어떤 마음일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믿고 그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냥 믿고 그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워렌 웰스비라는 미국의 목회자,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삶이란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성하라. 마지막 심판자는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한경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충성은 글자의 구성 요소대로 마음의 중심이 떠나지 않고 일단 연약한 것을 이루신 것으로서 임금에게 일편단심의 마음을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임금 그리스도께 우리의 중심을 바쳐서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 충성된 그 자리를 지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를 지키길 바랍니다. 교회의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터의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내일 이제 오랜만에 땡스기빙 끝나고 출근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회사에 가서 그냥 그 자리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뭘 잘하고 못하고 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길 바랍니다.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일찍 퇴근? 아니요. 일찍 출근. 그리고 늦게 퇴근.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충성된 청지기의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의 인생을 살아라. 선물의 인생을 살아라. 저 따라해 보세요. 선물의 인생을 살아라. 선물의 인생을 살아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것은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한 것을 배워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에 대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아볼로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우월한지, 누가 더 잘났는지 순위를 매기는 경쟁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에 교만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높은지 따지는 것은 결국 인간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뭐라고 나옵니까? 프라이드가 아니에요. puffed up. 팝. 그 슈크림 들어간 그 있죠. 그 이렇게 보면 카스코 가면 8불 99 이렇게 주면 한 70개 주는 거 있어요. 냉동실에 있는데 되게 뭔지 알죠? 근데 뭐가 맛있냐면요, 많이 이렇게 퍼프된 게 맛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잘난 척을 하냐, 누가 더 잘난다고 경쟁을 하냐, 그거는 청지기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일터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서로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모두 다 교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왜 교만입니까?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당신을 구별합니까?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받은 것이라면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듣게 쉽게 바꾸면 그 다음에 이겁니다.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이해 못할 것 같아서 더 쉽게 풀어봤어요.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 적어봤어요. 건강,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식,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명예, 커리어, 일터, 돈, 교회 공동체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7절에 하는 얘기는 뭡니까? 선물로 받았는데 왜 네가 한 것처럼 자랑하냐? 왜 아볼로냐? 왜 바울이라고 따지냐? 아볼로도 선물로 받은 것이고 바울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 왕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랑합니다. 자랑하니까 본인이 왕이라고 오버하고 생각합니다.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부유해졌고 우리 없이 왕노릇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얌체 성도들이 있어요. 깍쟁이 성도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영광을 누리는 자리엔 꼭 있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를 교회를 떠난 뒤에 십자가 복음을 지고 다니면서 받는 그 고난에는 없어요. 얌체야. 싹 고난이 사라지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에. 왜 우리의 삶이 복잡한지 아세요? 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분주합니까? 그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선물로 받았는데, 여러분, 누가 준 선물을 보고 나는 왜 더 좋은 선물을 안 주실까? 왜 다른 사람의 선물과 비교합니까? 끊임없이 욕심내고 경쟁하고 서로 왕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생각만 바꾸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더 욕심내고 더 있어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과 동의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추수감사절 끝났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후에 한 일주일, 딱 오늘이 그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고 딱 오늘 일주일 됐잖아요. 오늘이 감사를 진짜로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는 다 하는 거야. 다. 왜? 추수감사주일이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설교 제목 하나를 봤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Every Sunday is Thanksgiving Sunday. Every Sunday is Easter Sunday. 그리고 Every Sunday is Christmas Sunday. 제가 고등부 설교할 때 이런 설교 했더라고요. Every Sunday. 그런 아이들이 그 설교를 듣고 지금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Every day.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 선물. 내 인생이 선물. 시간도 선물. 내 재정도 선물. 내 은사도 선물. 우리 가정도 선물. 내 건강도 하나님의 선물.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로 위로부터 오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존 스터트 목사님은 은혜는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고 구해주는 것이다. J.C. 라이얼이라는 영국의 성공의 주교는요,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 곧 그의 죄의식이 더 깊어지고 그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고 그의 사랑이 더 광대해지며 그의 영적 마음 자세가 더 명료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순한 인생의 비결은 전투의 인생을 살아라. 저 따라해 보세요. 전투의 인생을 살아라.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이 맨 끝자리에 두셨으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만에 물들어 왕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맨 끝자리. 사도 바울을 맨 끝자리에 두셨다고 합니다. 이 맨 끝자리라는 말은요, 로마 시대 문화 속에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뉴스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서 승리를 온 세상에 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서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요, 공식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로마 군대가 개선 행진을 진행합니다. 근데 개선 행진을 진행하면서 이 개선문을 통과합니다. 이 개선문을 통과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발표예요. 근데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전쟁의 포로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끌고 온 전쟁의 포로들을 처형하는 것이 이 행진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포로로 끌려온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맨 끝자리입니다. 오늘 9절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가 됐는데 우리는 맨 끝자리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은 왜 포로로 끌려옵니까? 살려주기 위해서 아니요,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10절부터 13절에 본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바울과 사도의 삶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10절에 어리석지만, 약하지만,
낮고 천하지만, 그리고 11절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체 없이 떠돌고, 12절 수고하고 우리 손으로 일하고 욕을 먹으며 핍박을 당하며, 13절 비웃고 헛들으며 세상의 쓰레기처럼. 그리스도의 사도로 산다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약함과 천함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허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수고하고 욕먹고 핍박을 당합니다. 근데 반대로 볼까요? 가짜 성도들 10절에 보세요. 지혜롭고 강하고 높고 귀하고, 11절은 없어요. 12절 축복받고 지혜와 강함과 존귀함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한편에 같은 교회에서 어려움과 약함과 천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합니까? 한 교회인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진지하게 질문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그대들은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 사도들은 영광과 거리가 먼 고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 옳은 삶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쪽이 축복받는 삶입니까? 어느 쪽이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근데 오늘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하고 싶고 그냥 예수님의 영광,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떠나 따라가는 참된 길은 전투, 십자가를 통한 영광 뿐임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전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왕관을 쓸 때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사명한, 확실한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고난을 받아라.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군인으로서 뭘 받으라고 합니까? 3절에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지 루이스 프렌티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쟁론하며 낙심하려고 보내신 것도 아니다. 다만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영광의 자리만, 좋은 자리만, 편한 자리만 찾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도들, 제자들이 아니라 고난도 동참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싸워야 돼요. 전투, 영적 전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인생, 청지기의 인생, 선물의 인생, 전투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의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제가 하지 않고 저는 여기서 내려가고 한 분을 무대로 초대해서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단순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로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선물로 주어졌고 깨어서 전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